은사는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26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교회 하나됨을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그는 또 다른 주제, 즉 교회의 다양성을 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7절이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교회를 뜻합니다. 즉 이 교회에 속한 각각의 사람들에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께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은사란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각 신자들에게 은혜를 주신 spiritual gift라고 얘기해요. 즉 선물이라는 겁니다. 어떤 재능, 교회를 세우기 위한 어떤 능력, 교회를 세우는 어떤 성품, 어떤 관심 분야 등등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를 은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6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말씀드린 것처럼요. 은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또한 오늘의 말씀 7절의 말씀처럼 그 은사가 비록 똑같다 할지라도 그 분량이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별이 없이 주어집니다. 그 분량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의 분량은 각각 다르다, 차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은혜로 되어지지만 교회의 다양성은 은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은사의 다양성으로 인해 단조로움이 아닌 역동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활력을 갖게 되고 흥미진진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은사를 통해서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은사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은사의 목적이 뭐냐, 이것을 보게 될 겁니다. 먼저 교회 안에 있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은사를 주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각각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도 그가, 즉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준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도 이것에 동의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게 하시나니 라고 얘기해요. 예수가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8절에서 시편 68편 18절을 이용하면서 강조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68편 18절입니다. 시편 68편 18절입니다. 시편 68편 18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보세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심에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8절에서 말하는 것하고요, 바울이 인용한 시편 68편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시편 68편은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셔서 선물을 사람들에게 받으셨다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성경이 오류를 범한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구절이 형식적으로는 모순이 되지만 내용적으로는 일치가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말은 이 문맥과 흐름을 잘 살피는 가운데에 해석되어야 됩니다. 볼게요. 시편 68편에서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심에 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대적하시고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편 68편 전체의 의미죠. 높은 곳에 오르셨다. 승리를 거두시고 그가 정복자가 되셨고 왕의 왕이 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승리하신 하나님이
사로잡힌 자들에게, 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 원수라는 거예요. 그 원수, 패한 자들, 사로잡힌 자들에게 전쟁의 전리품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취하시는 겁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요, 전쟁에서 정복을 할 때마다 항상 패전국에서 이 전리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받고 이 정복자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전리품을 나눠주죠. 하사한다라는 겁니다. 정복자들은 포로들에게서 취한 것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거예요. 로마를 배경으로 해서 그린 영화나 그 이전을 배경으로 해서 그린 영화들을 보면요.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개선문을 쫙 통과할 때 백성들이 양옆에서 와 막 치하하죠. 막 글로리파이 합니다. 막 박수합니다. 그럴 때 이 전쟁의 승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의 전리품들 있죠. 패전국의 전리품들 막 던지면서 나누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사품에는 병사들의 피와 희생이 묻어 있으며 정복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묻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는 백성들은 이 승리자를 치하하면서 그를 글로리파이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죠. 시편 68편 18절에 이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은 곳에 오르셔서 사로잡힌 자들, 즉 하나님께 패하신 이스라엘의 원수들이에요. 이들에게서 하나님은 선물, 전리품을 받으신 겁니다. 가져온 거예요. 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사로잡힌 자들에게 받으셨다라는 이 의미 속에서는 이 고대 사회의 어떤 배경 속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 전리품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눠줬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람어 전통적인 번역에서도요, 이 받았다라는 동사를 주었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받는 것과 주는 것이 서로 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예시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나눠줬다라고 기록하는 거죠. 오늘 본문 8절에 바울은 그가 누굽니까? 예수예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라는 표현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그리스도가 전쟁에 참여하고 결국은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자신의 백성을 사로잡고 있던 원수 마귀를 괴멸하시고 온 우주의 승리자,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앉아 계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교회입니다, 승리의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받은 은사는 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가 승리의 선물로 나누어 준 것, 이것이 바로 은사가 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9절과 10절이 더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바울이 9절에서요.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그 전에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을 한번 보세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십자가로 원수를 괴멸하시고 그 모든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온 우주의 통치자로 등극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라는 것은 그저 땅이 아니라 뭡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주의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거예요. 비하라는 거죠. 더 나아가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수치와 죽음으로까지 낮아지고 또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비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그렇게 낮아신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여 가장 높은 곳에 등극하셨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은요. 하나님의 우편에 오르신 예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말해요. 맞아요. 하늘에 오르신 예수는 우주적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된 겁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통치자며 가장 뛰어난 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높임을 받으신 예수는 자신이 받은 것, 그것을 자신의 몸된 교회에다가 나누어 주는 겁니다.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신 예수가 성령을 교회에게 주셔서 교회에 내주하게 하시고 성령의 각종 은사를 교회에게 주사 오늘 보면 12절 말씀처럼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도록 하십니다. 교회 안에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은사들이 있죠. 여러분과 저희가 받은 은사들 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의 대가로 주어진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희생의 결과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사에는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이 설연하게 묻어 있어요. 그분의 처절한 싸움으로 얻어진 승리와 기쁨이 묻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는 곧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통치자로 등극되었으며 그분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그분이 온 우주의 통치자며 승리자시며 온 우주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어떤 기능이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은사예요.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사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기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글로리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정복자가 전리품을 백성들에게 막 나눠줍니다. 그래서 당신의 승리를 막 선포해요. 그럴 때 백성들은 와 하면서 그걸 막 받으면서 그 승리와 함께 막 영광을 돌리는 막 치하는 거예요. 당신이 영광, 당신의 왕입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똑같아요. 은사를 받은 모든 각각의 교회의 모든 개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은사를 통해서 예스! 그 은사를 손에 쥐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글로리파이 하는 거예요. 예스! 당신은 온 우주의 통치자며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 컨셉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은사는 자신의 영적 은사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있잖아요. 어떤 실력.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은사를 어떤 영적인 어떤 일에 깊이 관여하는 어떤 것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은사는 상당히 포괄적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 실력, 능력. 이것이 여러분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남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 교회 안에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영적 기능을 한다는 것, 저처럼 뭐 설교를 가르치고, 뭐 장로의 직을 수행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벌어들이는 것, 더 뛰어난 학구적 재능과 예술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만약 이것을 자랑한다면 승리자를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승리자를 모욕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당신의 승리를 축하받기 위하여 은사를 주셨어요. For Jesus. 주님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셨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또 당신이 영광받기 위하여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또 교회가 역동하기에 필요한 이 은사는 그리스도께서 주셨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주님은 은사만 준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도 주셨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은사를 발휘할 사람도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를 발휘할 사람을 오래전부터 준비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교회를 세우도록 은사를 발휘할 사람들을 준비시킬 거예요. 만약에 없다면 그 은사를 발휘할 사람을 보내어 주실 겁니다. 그것이 나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아니면 내가 신앙적 열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은사를 주시는 분도,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도 주시는 분도, 준비시키는 분도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정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은사의 특성입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은사,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사는요, 방금 읽은 이 5가지 은사로만 제한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은사는 너무나도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5가지 목록이 있습니다. 은사를 얘기하는. 거기에 쭉 나열하면 이게 20가지 정도가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고린도전서 12장 지혜의 말씀을, 병 고치는 것, 능력 행함, 영분별, 방언 등등을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은사를 나열하지만 어떤 목록도 완전하게 은사를 나열한 책이 없어요. 즉 성경의 모든 은사를 나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은사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기능들 있죠. 행동뿐만 아니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인격과 성품까지. 즉 교회를 위한 모든 것들이 이 은사에 포함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 유익을 위하는 모든 사업, 직장, 심지어 음식을 잘 만드는 것, 이것도 은사에 포함되는 거예요. 교회 유익을 위해 긍휼을 베푸는 것, 이런 긍휼을 베푸는 은사처럼 어떤 것은 매우 단조롭고 영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은사도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심지어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재주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사람을 즐겁게, 그 사람이 나타나면 막 이렇게 행복해 하시잖아요. 그것도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딱 등장하면 그 분위기가 막 살아요. 그 사람이 있는 것 때문에 막 기뻐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쫙 들어오면 이렇게 잔잔해지죠. 그것도 하나의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은사는 너무나 다양해요. 청소를 하는 것, 설거지를 하고 싶어하는 어떤 봉사를 하고 싶어하는 것도 은사죠. 제가 이렇게 기록했다 지운 게 있는데 잘 먹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있죠. 잠시 사용하는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인들이 기뻐하면 저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저는. 어떤 형제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사람에 따라 나눠주시는 은사가 다양하고 그 분량이 각각 다르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5개만 언급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한 가지씩 한번 볼게요. 먼저는 사도입니다.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도는 신약 성경에서 3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종임과 동시에 보냄을 받은 사도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를 위해 세상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11절에는 그가 어떤 사람은, 즉 교회 안에 특정한 어떤 사람을 사도로 불렀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도란 교회의 사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의 선교사나 교회로 보냄을 받는 자들이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12사도, 그리고 바울, 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매우 소수였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직접 택하셨고 또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교가 동등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authority,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은사로서의 사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사도가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사도적, 사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여러 종류의 사도적 사역이 수행되고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뭡니까? 감독의 권한, 개척교회 사역, 교회 설립, 순회 전도자와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은사가 선지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의 1차적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걸 대변하는 대변자예요. 직접적인 계시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지자들은 이 사도와 같이 오늘날 없다라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처럼 현재에도 이 선지자적 기능은 수행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강의에 특별한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범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옛 것을 새롭게 이해하는 것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시대를 읽는 통찰력, 현대 사회의 흐름을 성경을 통해 보고 시대의 징조를 읽습니다. 현재 사회의 죄악을 성경적으로 고발하고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또 신자들을 영적으로 깨워서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적 기능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와 선지자 이 모두가 다 말씀에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를 언급합니다. 이게 은사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하는 은사는 뭔가 더 다른 거예요. 전도 설교의 어떤 은사,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분명하고 적절하게 전하는 은사, 어떤 개인 전도에 대한 은사,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전도의 은사,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있기도 합니다. 소심한 사람들을 더욱 헌신하도록 돕는 은사, 오늘날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적절하게 전달하는 은사 등을 말할 수 있죠. 또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목사와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떼를 먹이고 양떼를 기르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 다섯 가지 은사를 가만히 보면 일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에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은사들은요, 오늘 본문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13절에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보니 다섯 가지 은사, 말씀과 관련된 이 은사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고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이 교회를 세우는가, 즉 무엇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듣는 것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에베소서는요, 은사를 얘기하는 책은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교회를 얘기하고자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은사가 어떤 것임을 설치했고 그 교회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하는 은사를 오늘 보면 다섯 가지를 나열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다섯 가지 은사만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그거는 아닙니다. 바울은 모든 은사가 그러한 역할을 또한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함과 동시에 그 중에서도 이 다섯 가지 은사가 더 직접적이고 주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 이것은 에베소서 전체의 흐름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원리라 말할 수 있어요. 뭡니까? 바로 교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겁니다.
모든 기독교 신앙의 원인이며 출발점이 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나만을 영화롭게 하고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이 죄로 완전히 죽어있는 이 영혼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의지와 성향은 오직 하나님의 아직 나만을 향하여 있습니다. 나의 가족, 나의 미래, 내가 그 어떤 것이에요. 이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글로리파이,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가장 궁극적인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길 바랍니까? 변화시키길 바라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고 사람의 의지와 성향을 변화시켜서 결국 그 사람의 모든 인격과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라는 기능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도 성도를 온전케 해서 교회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본문이 얘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눌 차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왜 은사를 주셨는가?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12절이 말합니다. 12절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서 은사가 두 가지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당면한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은사의 당면한 목적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하여 준비시키는 겁니다. 준비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은사의 목적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 뭐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더라고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은사의 목적이 자신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데만 그 목적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좀 이것을 봉사해 보십시오. 그럼 당신의 신앙이 성숙해질 겁니다. 당신의 신앙이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요즘은 이 은사와 봉사의 유익이 나 개인에게 집중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영혼과 심지어 내가 복을 받기 위하여 은사를 활용하고 교회를 봉사하는 사고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방언의 문제가 그렇죠. 이 방언에 대해서 사람들은 방언은 나의 기도에 유익을 줍니다. 방언은 우리의 기도를 길게 하게 되면, 방언을 하게 되면 더 뭔가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교제하도록 만듭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와 오늘 예배서서를 보면 그 방언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주님이 주신 나의 재능이나 또 실력이 나의 미래를 위한 것만이 아님을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가족, 나의 커리어, 사회에서의 나의 위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모든 은사는 주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은사를 주신 분도 그리스도시며 또 은사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시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 자신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은사가 과연 잘 활용되고 있는가? 즉 어떤 영적인 것에 깊이 관련한 어떤 기능, 또 교회를 세우는 여러 가지 어떤 내 사업과 직장과 그 모든 실력과 재능, 모든 그 은사들이 과연 잘 활용되어지고 있는가를 보려면, 또한 여러분의 어떤 재능과 실력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보려면 그것이 얼마나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씩 볼게요. 은사의 당면한 목적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은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은사들이 말이죠.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당면한 과제입니다. 말씀에 관련된 은사를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전하게 하시죠. 그 은사를 활용하게 합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성경, 제가 가진 성경 345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잠깐 저를 한번, 이 성경을 잠깐 보지 않고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제가 당면한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삶에. 나의 고민이 지금 많습니다. 이것과 지금 설교는 나의 당면한 것과 나에게는 전혀 무관하게 들립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요?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요. 17절에 온전하게 하여 갖추게 하여 라는 말이 오늘 보면 12절에 준비하게 한다는 말과 똑같은 히브리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준비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의 모든 변화, 회심, 중생, 구원 이후의 변화, 성장의 원인, 이게 모든 것이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을 줍니다. 또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되게 오늘날 기분 나쁘죠, 이게. 왜 설교강단에서 나를 까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예스! 잘 들었어요. 깝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질책하고 비난하고 야단친다라는 것이 원래 설교의 원뜻이에요. 근데 오늘날이 아주 극도로 교만해진 오늘날 시대는 no. 그런 설교 말고요. 나에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나를 위로하는 설교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네, 설교도 위로하는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설교의 다른 쪽 기능도 이것이 있어요. 책망하며 교육하기에 그를 준비시킨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성경에서만 멈춥니다. 즉 성경을 알고 그것으로 변화되어서 개인의 경건, 개인의 신앙에 멈춰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자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일명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주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설교를 듣고 신앙서적을 읽어요. 연락의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예요. 봉사의 일을 하도록 준비되는 것까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주시는 이유는 그 다음 텀에 있어요.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로 가야 돼요. 뭡니까? 봉사의 일을 하도록 준비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봉사의 일이 뭘까요? 이거는요, 이 봉사란 섬기는 일인데 주인이 먹고 마실 때 옆에서 이렇게 다 수종 두는 거 있잖아요. 그 종의 의미를 뜻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교육하고 바르게 하고 온전하고 구비시키는 그 최종적인 결말이 바로 종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는 섬기는 자로 왔어 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순종적인 종의 모습을 갖춰지는 것, 이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고 설교를 듣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지식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종이 되게 했잖아요. 봉사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그를 자기를 부인하고 섬기는 종으로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 스텝이 있어요. 그게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린 여기까지 도달해야 되는 겁니다. 12절에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간략하게 말해요. 교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바 은사를 활용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승리자가, 이 정복자가 막 자기가 그 사로잡힌 자들로부터 그 하사품을 받았어요. 전리품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막 승리를 막 축하하는 이 백성들에게 막 그걸 선물을 막 나눠줬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백성들은 뭐예요? 그 왕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선물을 나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건지셨어요. 죄에서 건지셨어요. 그리고 각종 은사를 나눠줬습니다. 그 은사를 받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걸 믿고 뭐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더라고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 긍휼히 여기는 것 같은 인격과 성품적 은사들, 또 목사와 교사와 같은 어떤 영적 은사들도 있죠. 또 여러분들의 여러 재능들,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수고해서 벌어들이는 물질, 세상에서의 평판, 또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계획들이 모아져서 세워져야 될 그 모든 합의 에너지가 총동원해서 세워져야 될 게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와, 나의 힘과 시간과 물질과 계획과 심지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집약되어야 될 것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만약 교회가 어떤 기관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깨닫지 못하고 어떤 기관이라고 이해한다면 이 말 도전이 그냥 짜증나는 말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신자들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이유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교회의 부정의한 모습 때문에 많이 실망을 해서 아니면 이기적인 성향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아무튼 여러 이유로 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회심이 될 겁니다.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아서 교회를 떠나서 나홀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자신의 취향이나 자신의 여건에 맞는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다가 은사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혀 동참하지 않고 내가 신앙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신이 받은 바 재능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영화롭게 하지 못해요. 주님을 온 우주의 통치자다, 그분이 과연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수고가 없는 신앙, 또 그것이 연결되지 않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그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분들은 결국 교회라 말할 수 없어요. 불신자에 불과하죠. 때로는 혼자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혼자 말씀을 연구하고 듣고 합니다. 심지어 세상에서도 착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은사와 배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뭘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는 무관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적 행위와 우리가 활용하는 은사들 모두가 과연 교회를 세우는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가를 분명히 분별해야 돼요. 만약 교회와 무관한 것이라면 뭡니까? 창조주께서, 토기장이께서 토기를 만들었을 때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기능을 하지 못할 때 토기장은 토기를 깨트려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교회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고자 했던 그 복이에요, 교회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애정어리고 간절한 어떤 소원이 크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어요. 그 복의 실체가 교회였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갈망하셨고 이 교회를 이루시고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자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셔서 아무런 무가치한 자들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는 교회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또는 예배소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다까지라고 말합니다. 교회야말로 최종적인 하나님의 관심이며 복의 끝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하잖아요. 그 선교가 뭘까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선교는 그저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그저 가난한 나라에 가서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거쳐 한 스텝 밟아서 세워야 될 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대해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애정어린 존재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은사를 통해서 섬기는 종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도록 말이죠. 당연한 겁니다.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 교회를 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들의 은사를 통해서 굽이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교회를 세우도록 말이죠. 최종적으로는 교회가 가장 영광스럽게 되죠. 그래서 세워간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세워간다라는 것이 교회를 숫자적으로 성장시킨다는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그 어느 것도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것,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없어요. 성경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개념은 웅장한 건물을 짓거나 교회에 많은 돈과 교회가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교회되어지는 거예요. 더욱 성경적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참된 신앙을 가리키고 참된 신앙을 구현하는 사람들이 수가 늘어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모든 은사를 활용하고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적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 성경에 말하는 교회의 이 영광스러움, 이 교회의 신비를 깨닫지 못한다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을 내가 그냥 교회의 소모품이 된다는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저 목사가 우리를 교회 소모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작정해서 말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에베소 1장에서 3장까지 주장창 말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할 때 교회를 위해 신자가 존재하며 신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서부터 모든 재능들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영광을 먼저 하십시오. 요즘처럼 개인주의에 빠져있는 이 문화가 있잖아요. 개인주의에 완전히 빠져있는 문화 속에서 거기서 개인이 완전히 집약되어 있는 이 문화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교회를 섬기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무리스럽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극히 개인주의에 빠져있는 지금의 시대 속에서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배소 1장서부터 3장까지 듣지 못한 지체들은 우리에게 페북에 있습니다. 페이스북이죠. 거기서 좀 들으세요. 교회를 아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감언 이술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좌우로 만진 다음에 해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 그래서 교회를 알 수 없어요. 이게 교회를 알려줍니다. Yes. 알고 싶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알 때 우리는 그제서야 나의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신자된 여러분에게 지금부터는 교리적 설명이 아닌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여러분들을 좀 부르고 있어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교리적 설명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라는 부르심을 부담스럽게 여기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기까지 하나님의 요구이며 성경의 요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부름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 세우려 하십니다라고 할 때 세우려 하십니다라는 거 현재 진행형입니다. 즉 교회는 이 세상에 지상 위에 있는 모든 교회는 컴플리트된 교회가 없어요.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될 필요성이 요구되어지는 교회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워나간다면 작은 교회는 세워나가야 돼, 돈이 없는 교회는 세워나가야 돼, 이런 개념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워나가야 된다는 요구되어지는 교회는 교회의 크기, 작은 거, 큰 거에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세워나가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세워나가는 겁니다. 모든 교회는 자라날 필요가 있어요. 그러하기에 여러분의 평생의 기간 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준비되십시오. 어떻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셔서 세우신 교회 있잖아요. 개선명분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교회를 더욱 영광스럽게 하도록 나눠주는 그 은사를 총동원하여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